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하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과 로마서의 이 말씀을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보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이후에 바울의 서신 로마서도 포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고린도 전후서도 동일하게 13서신 이 서신들을 다 통합하여 볼 때 히브리서는 조금 물음표를 놓고 공통점이 있는 것은 하나는 이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행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의 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0절은 5장에서부터 비로소 시작하는 자유에 관한 개념, 행위에 관한 이야기의 서론이고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있는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교리에서 말할 때는 믿음과 실행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주요하게 가르쳐지는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난 다음 이제 6절에 와서 우리에게 매우 부담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천사라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천사를 가장한 사탄인데 은밀하게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교란 오늘 이제 7절에 잘 말하는데 교란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색시키는 사람 이제 이런 변장한 사탄 이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당연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은 이미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존재했으니까 뭐 구약 성경에서 뭐 거짓 선지자들은 뭐 너무나도 많으니까 거짓 신자도 많고 그건 당연한데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러면은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줬느냐?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다면, 영접했다면, 수용을 했다면, 다른 말로는 믿는다면 어떻게 행실은 그따위냐 이 말입니다. 정말 저 자신에게도 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말씀을 너는 지키지 않는다. 이제 사람을 이제 볼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 일치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도 그렇지만은 타인에 대한 이런 비판이 우리에게는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다른 측면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도 율법주의지만 내가 복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영접을 해놓고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상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 아니냐. 그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약을 제대로 조절되어져서 먹었다면,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것이 안 나타나면 그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았기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뭐 다 지키는 사람 어디 있나? 그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거 왜곡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너는 뭐 법 다 지키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어릴 때는 방공방첩이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슬로건은 방공방첩이다. 최근에 장관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놈들이 장관이 지금 됐을 겁니다. 두 놈이나. 그럼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리는 주적이다. 이 미친 놈들,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놈들이 장관이 되어져서 북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김구의 말을 함부로 빌려서 해내려 가겠다는 놈들이 이 나라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고, 그 전에 정부도 그따위고, 그 전에 정부도 그따위고, 그 전에 있었던 놈도 그따위고,
제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북한 놈들은 아니 언어가 같이 사용하거나 과거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다 같은 나라들이잖아요. 라투리아나 핀란드나 슬로바키아 민족들인데 그러면 지금 다 같은 나라가? 이 정신이 없는 놈들 아직도 아직 눈곱도 떼지 않은 놈들이 이 나라의 수두룩하게 반 이상은 아마 그런 놈들일 겁니다. 민족의 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빼놓더라도 복음의 이 진리를 퇴색시키거나 쇠퇴시켜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지금 수업 가운데서 제가 20세기 신학을 이야기하지만 교묘하게 철학 사상을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철학인데 이게 도덕 철학자이면서 복음의 윤리를 강조하는 놈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않고 행위에만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놈들이 한국 교회에 아마 70-80%는 있을 건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꼬라지고 참 우스운 일들이 하도 많아서 참 기가 차는 일들이지만 아무튼 복음을 정상적으로 바른 복음을 받았다면 그럼 삶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걸 통잡아서 말해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저주를 받아야 할 게 아닌가. 비난할 수는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믿음과 순종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에 우리는 빠지는 겁니다.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6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하여 어떻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닌, 벌써 전제를 그렇게 깝니다. 좀 특이하게 전제를 깝니다. 사람들이 가공하지 않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 아버지, 항상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오늘 부활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버지는 어뜸이고 아들은 그 저급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아리오스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그리스도 스스로가 부활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신성을 말하고 하나는 인성으로서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 어떤 자들은 이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이제 순종도 두 가지다. 뭐 수동적 순종이 있고 능동적 순종이 있다. 이렇게 윌리엄 펄킨스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낭설을 지금도 개혁 신앙을 하는 놈들 가운데서 그따위로 말하는 놈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국 시대니까 지 마음대로 이것이 개혁신앙인지 저게 개혁신앙인지도 모르니까 저 자신도 그런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누가 정리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뭐 속칭 뭐 우리나라의 개혁신학자는 누굴까요? 개혁신앙을 대표할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춘추 전국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나. 하나의 지금 과도기 시기에 어떻게 개혁신앙이 정착이 되는 그 세대, 아니면 뭐 정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제각기 살아가는 전국시대니까. 그래서 누가 개혁신앙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신앙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우리를 어떤 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과연 뭐 사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래도 개혁신앙이라면 누구라고 말해야 될 텐데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 정말 혼동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저는 보는데 정리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이제 행위에 대한 이제 복선을 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너희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지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느냐? 이걸 이제 전제하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5장 11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것도 이제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하고 같이 있는 이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 근데 내가 너희들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로 당했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입을 맞추면서 살았다면 내가 무엇을 못했을 것 같으냐? 인간의 비율을 맞추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겠느냐? 오늘 새벽에 역설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의 권능에 모든 것을 기인시키면서 살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지. 오늘 기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나? 그래서 예수 믿어서 네가 인생 표였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나? 그러면은 전파되는 것은 내가 복 받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를 잘 믿더니만 복 받았네. 이거야말로 저주를 받아야 할 거짓 복음이 아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말미암고 그분의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 어디 다 팽개치고 이것들이 그리스도는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저주받을 것들. 그래서 내 가정이 파괴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게 내 가정이 어려워지면, 내가 직업에서 떨어지거나 학교에서 떨어지거나 일들이 잘 안 풀리면 이게 무슨 큰일이야 이제 이게. 그리고 예수까지 팔아먹지 이제 그때는. 그런 놈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받는 거죠. 파문이라는 말인데, 이 아타시마, 지옥에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정죄할 때 이 파문을 내리잖아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너는 지옥 행임을, 너는 유기된 자임을 교회가 선언한다. 이게 저주, 정죄, 파문. 그 전에 이제 출교가 시작하죠. 너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이거는 디텐션처럼 경고를 내리죠.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하면 정신 차리고 하든가. 최근에 저희 나라가 그 뭐 현대자동차 거기에서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별 관심도 없겠지만 이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들어가요. 장갑차도 갖고. 그러면 이미 통보를 했어요. 현지의 뉴스를 들어보니 이미 현대자동차나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통보를 내려요. 우리 조사하러 간다. 이런 자료가 있다는 우리가 정보를 받았으니 간다. 그러면 그놈들은 정부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온통 거짓말하는 놈들. 여러분들이 미국 비자를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 비자를 받을 때 너는 디텐션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틱을 합니다. 안 하면은 너는 영원히 미국을 오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걸 틱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라는 것을 끝까지 물어갑니다. 미국 애들이 어디 뭐 테러리스트들입니까? 절차를 밟아서 지금 통보하고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새벽에 뭐 귀신처럼 왔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아나운서라든가 뉴스가 있다면 그런 놈들이 도둑놈들입니다. 통보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디텐션을 이미 그들에게 경고를 내렸고 관광으로 들어온 놈들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했고 그것을 듣고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한번 뻔때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온 세상의 뉴스거리가 됐죠. 군대를 동원해가 들어갔으니까. 미국을 물로 잡잖아요. 가면 뭐 어디든지 가가지고 막 그냥 돈 벌고 오면 돼. 이것들이 물을 이렇게 물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을.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죠.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디텐션을 시키면 경고를 받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의논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심할서 서라.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면 너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할 테니까 경고 내리죠. 경고를 내릴 때 그걸 받아들이고 고쳐야지.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면 파문, 저주를 지상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 자기의 행위의 방편으로 삼아서, 제가 늘 반복하지만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서 자기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이거야말로 두 번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를 내리고 정죄를 하고 경고하는 거죠. 너 조심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제부터 반복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헬라인들이 쓰는 인사입니다. 평강이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샬롬이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외국 애들이, 독일 애들이 구트 모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헬라인들은 카리스, 은혜가 있기를, 이런 이제 말을 하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영어권에 살 때 이들이 하는 말들은 God bless you, 참 많이 쓰는 말, bless you, 복이 있어라. 이거는 영어권에서 쓰는 아이들이 참 잘 쓰는 말. 이제 헬라인들이 잘 쓰는 말, 은혜가 있기를, 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면 평강은 히브리인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1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평강,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영혼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영혼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하기를 바란다. 4절에 가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떠올려야만 됩니다.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예정되어졌고, 그리고 선택되어진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가보면 15절과 16절에서 이 말씀을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을, 선택을 지금 말하죠. 예정이니까.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는 사람을 말하죠. 사람의 행위.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선택함을 받은 자가 영혼에서 되어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아주 간략하지만, 방금 제가 에베소서 1장 5절과 그리고 9장 15, 16절로
로마서를 두고 볼 때면 그 외에도 숱한 그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이라는 말이죠. 건지시려고. 여기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말하면 교회의 타락이니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개뿔도 알지 못하는 애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타락은 창세 때부터 있어서 타락한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벗어난 건 아니야. 그걸 벗어나려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인 개혁신앙인들이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타락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네 죽을 때까지 노력해봐. 사람의 부패성이 없어지는지. 이런 잔머리 굴리는 놈들이 자신이 개혁신앙인 양 아마 천사의 가면을 쓰는 것처럼 서서 아마 그 자리를 들고 차고 사람들한테 나도 정통이네, 나도 종교교육의 뿌리네 이렇게 하면서 흉내내는 놈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 악한 세대라는 것은 타락한 악이 지배하는 데서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러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악의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다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선택이 되어져서 부름을 건지심을 받기 전까지는 이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살았던 나의 이 관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악한 그 세력에 그저 따라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죠. 이것에 대해서 울분과 분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런 데서 너희를 건지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혼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들을 악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는 위에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죽었다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났죠.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래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못 받았는가? 모세는 구원을 못 받았는가? 야곱은 구원을 못 받았는가? 그런데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악이 관영하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여러 번 말씀해도 이스라엘 가운데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 그러나 이방의 세계에서나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난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물론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이고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구속의 사역을 하셔야만,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선지자나 사도나 그리고 목사나 교사들이 가서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만 엘리사만 사는 줄 알았더니만 이미 벌써 7천 명이라고 하는, 물론 숫자적인 의미는 없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아는데 그들은 누구를 보며 누구에게 말씀을 들으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 혼자 남은 줄 알고 이렇게 촐랑거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좀 꾸중을 듣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끼는 것일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방향이 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는 나를 구속하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악습, 지금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악의 세력, 이 파워, 시스템, 체계, 관습, 그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거 고치라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혜와 앞에서 말하는 3절의 은혜는 조금 성격 자체가 좀 다르죠. 아무튼 포괄적으로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건졌는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흥미있죠. 예를 들어서 개를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는데 금세 흙탕물에 가가지고 뒹굴고 있다.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흙탕물에서 놀다가 온다.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우 잘했다. 그러면 내가 또 청소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겠죠. 어떻게 건져면 악한 세대로부터, 악습에서부터, 악의 시스템에서부터 너희를 건졌는데 돌아가는 것은 휙 하고 돌아가는,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는, 건져낼 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냈는데 돌아갈 때는 이게 얼마나 쉽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은 게 아니냐? 정말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보고 경험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아갈 때는 이제 싹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게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게 아니냐?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이게 조금 미친 거 아니냐? 정확하게 이 약을 이렇게 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이 과정을 너가 제대로 밟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훈육과 훈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해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만점이 나왔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수업은 내버려 두고 과외 수업에서 얻으려고, 이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임하지 않고 학원에 가서 다 배울 거니까 테크닉만 이렇게 기술적인 것만 이렇게 배우려고, 이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수학을 못하는 놈이 수학학원 가가지고 수학을 해서 머리가 돌아올 것 같아? 본래 그 놈은 수학을 못하는 놈이야. 머리가 안 좋은 놈들이라. 수학은 가만히 있어 지 혼자 하면 해낼 수 있는 게 수학 공부예요. 그걸 억지로 학원을 보내고 과외수업을 시키고 선생을 붙여가지고 이 공부를 시켜나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저한테는. 왜? 수단으로만 계속 배우니까. 이 대가리가 안 좋은 애들인데 그걸 억지로 그냥 늘리는 거잖아요. 약을 먹여가지고 키를 크게 하려고. 이게 조금 이상한 놈들 아니에요 이게? 초창기에는 그런 말을 했지만 미국에 가면 한국 놈들만 있으면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 미국 애들 이상해. 왜 과외 수업을 하느냐고. 이 조선 놈들은 가는 곳마다 학원을 세웁니다. 하여튼 희한한 민족입니다. 시드니가 아니라 시드니에도 있더라고. 런던에 가서 뭐 제가 살았던 건 오래전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도 있더라고. 이 조선 놈들이 모이면 다 그따위 짓을 해요. 그래가 돈 벌려고. 그러니까 지식 장사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SAT 시험, ELTS 시험 어때 잘 받아가지고 학교만 입학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데 잔머리를 굴리는 놈들입니다. 참 진짜 그냥 토하고 싶은 인간성. 그러니 어떻게 해서 내가 학습을 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나는 공대를 가야 할지 의대를 가야 할지 법대를 가야 할지 문과를 가야 할지 아니면 사범대를 가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계속 엉뚱한 짓만 해놨으니 들어가가지고 그만두고 다른 데 가버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할지도 모르고 이것들이. 누가 그따위로 만들었나? 네 부모들이. 이 세대를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나? 네 부모들이 그따위 짓을 했지. 그래놓고 학교 평이에요. 학교가 잘못됐대요. 학교가 나쁜 거래요. 실컷 저질러 놓고서는 이것들이. 누구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또 유학 보내겠다요. 유학 가가지고 그 짜이 가가지고 또 그 짜이지 또 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악습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한 악습들이 신앙을 받았다면 이 악습을 제거해보고 재검해보고 검진해보고 점검해보고 이거는 이 예수쟁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좀 합리적인 신앙적 합리적인 영적 예배니까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은 검세 어떤 일을 생각도 안 해. 그냥 인습 그대로 그냥 바로 행동해버려. 그게 신앙의 결단인지도 모르겠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지 않았으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애를 임신했다, 애를 키운다, 자녀 교육을 한다, 결혼을 한다, 직장을 구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한다. 이 모든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고민을 안 해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가 무엇인지 그걸 고민하면서 기껏 하면 가까운데 직급 오르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점유해가지고 이런 것만 지금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것들이 이런 악습에서 건졌는데도 판단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구속을 받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것들은 지 기분 나쁘면 그냥 다 하는 것들. 그런 놈들이 저주를 받아야 될 게 아닌가?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런 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생각을 교란시키고 질문도 아닌 질문을 던져가지고 천사처럼 행동을 하지만 저주를 받으라고. 도대체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런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 정말 이건 이 무슨 앞뒤라는 이 논리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없는 애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믿으려고 정말 진리를 따르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오늘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니까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되는 것도 전혀 없이 도망갈 때는 그냥 쥐새끼 도망가는 것처럼 가는 놈들. 그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이 미친 놈들이죠. 그걸 두둔해요? 내 남편이니까 내가 두둔해야 돼? 내 마누라니까 두둔해야 하고 내 자식이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걸 가만히 놔둬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돌이킬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미친놈들이니까. 그러면 시작은 그리스도로 했고 그러면 과정은 뭐지? 빨리 떠날 때는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뭐 교회를 떠난다는 개념에 제한돼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것은 그렇죠. 속게 떠나는 자의 성격을 두 가지로 말하기를 여기서 교란하거나 복음을 변화시키는 자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유다서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죠. 사탄에 대해서. 8절,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방금 아주 간략하게 말했던 4절의 말씀,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에서 너희를 택하시면 맞느냐? 그러면 택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아직 뭐 믿음이 뭐 없어서 뭐 그렇게 뭐 하겠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는 행위죠. 수용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불완전한가? 그런 뭐 하나님이 주실 때 처음에는 뭐 한 숟가락 줬다가 그 다음에는 반 숟갈 주시나? 씨앗을 떨어뜨릴 때에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옥토도 떨어지겠지. 우리는 기경을 하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린다고 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뿌리죠. 그러면 기경이 된 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싹을 내겠지. 열매를 맺겠지.
복음이 뿌려지는데 이게 얕으니까, 아니니까, 이거는 아닌 자에게 복음이 전자되어졌는데 이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는데 지가 수용을 안 했잖아. 이 책임성을 말하는 거죠. 지가 가시밭길이고 지가 돌짝밭이고 지가 길이라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는데,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지? 뿌리는 사람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너가 또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게 아닌가. 그냥 솔직해라. 그냥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는 자로 살든가. 힘들지만 그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에 몸부림을 한번 치보는 거고, 그것이 자라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십절에 하는 말이, 내가 인간한테 좋게 말할까? 그래서 너희를 교란시킬까? 전에 한번 신부하고 그 어느 단체에서 뭐 할 때 신부하고 이렇게 어느 그 고양이 위에 그 어깨 얹고 나오는 그 딸내미 한 명 있었죠. 그게 목사님하고 그때 말하는 목사는 이제 조금 자유신앙을 하는 놈들 갖다 앉혔고, 여기에 신부, 그리고 지가 이게 딸내미 쫓겨난 게 이게 여기 진짜 사탄의 조무래기 같은 딸내미가, 그게 고양이, 그것도 진짜 고양이가 가족 고양이 같은 족제비 같은 거 하나 딱 얹어놓고 이제 앉혀놓고 뭐 지가 뭐 지도 예수 믿는 건가 뭐 예수쟁이인지 난 모르겠어. 이 딸내미가 나중에 또 어떤 짓을 했는지 뭐 그 관심도 없지만 그 내용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래 앉아서 신부 보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신부가 이제 하는 말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다가 신부가 하는 말이,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자매요, 형제요, 얼마나 수고만,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문을 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가 그 느헤미야 뭐 단체인가 그 하는 그런 놈들이 또 하는 말은, 맞습니다. 교회가 그게 부족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앉아가지고 그걸 또 맞장구 치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딸내미는, 그래요. 내가 이래서 이런 이 소를 나누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맞장구 치고, 이것들이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놈들 같아. 이게들이 미친 놈들이.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은 비유를 맞추고 손목을 잡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뭐 선물해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한테 해보십시오. 자식은 말 들었던가요? 자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잘해줬는데 자식이 엄마의 아빠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통할 거예요. 네 자식한테도 네가 안 통할 거야. 근데 네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해당된다고? 좀 가식하지 마. 어리석고 거만한 자는 등에 채찍을 때려도 꼼짝도 안 해.
지혜로운 자는 매만 들어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행동을 해. 이게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명철에 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교란시키려고 인간에게 맞장구를 치려고 저보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귀 2개를 주신 것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또 이것을 왜곡시켜서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고 인간에게는 효도도 안 해도 돼. 이러면 바리새파가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지 삶 속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지 남편이나 지 부모나 지 배우자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방어 기제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이건 아주 사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행여나 내가 우리 자신이 신앙을 빌미로 삼아서 나의 방종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은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훈계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또 역시 악한 세대에 헷갈려가지고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을 해가지고 교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건 아주 은밀한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조무래기들이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니까 저 하나님, 정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너가 한번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전에 한번 미국에 한국에 처음에 와서 학생들한테 말할 때 난 정말 11조 내는 게 정말 힘들더라. 근데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 월급으로 내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원천징수 세금 원천징수 하잖아요. 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연금까지. 그 적정히 딱 떼고 주니까 이게 넷 인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장사하고 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부수입들이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잘라낼 거예요, 이게? 사람은 요령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게 먹는 것을 정말 40% 50% 1+1 음식을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에 11조를 내는 게 그게 보통 그 용기가 있어서 그 다니는 교회 내는 거니까 그거 쉽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런 말을 제가 이따금씩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월급 받을 때는 좋아. 너라도 월급 돈을 주지니까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공률이 좋은 거야. 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내가 땅을 파고 해보면 공률이 싫어. 이게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너는 남편한테 졸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냈겠지. 네가 한번 버려서 한번 해봐. 그게 쉬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왜 그렇게 살지 못해? 에이, 그렇게 아무거나 뭐 믿음 있으면 하겠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 얼마나 힘든가 이게.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고. 또 이걸 또 바꾸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자기의 장식품이 되네. 공산주의자들처럼 훈장이 왜 그리 많은지. 어깨부터 시작해서 바지까지 다 붙이고 다니네. 이것들이 또 이제 곳곳마다 숨어있는 이 함정, 올가미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이 악한 행실, 구섭, 옛모습, 옛사람, 옛옷, 이거 하나하나 벗기면서, 양파처럼 벗기면서 하나 죽이면서 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남의 일 간섭할 시간도 없어. 너나 잘해. 그냥 남자가 저 주딩만 나오면 입만 벌리면 남의 이야기하고 있어. 이 할 짓이 없으니까 BTS를 따르겠지. 이 쫓겨난 것들이. 그거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 보통 알려지는 이 말씀을 쓰면서 정말 진짜 복음을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악습에서 자유해야 되지 않나? 그 자유를 향하여 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절정에 이르러 성령의 도우심으로 9가지 측면을 가진 성령의 도움을 살면서 견주어야 되니까. 방금처럼 그렇게 함정이 많았어.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도 다른 놈들이 많았어. 여러분은 용케 사시는 것 같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 바꾸어지기 전에는 완전히라는 말이 아니라 바꾸어지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걸 하기 싫다면 스트레스 받기 싫어. 내가 왜 그런 데 스트레스 받기, 내가 앉아서 있어야 되나? 그러면 너는 저주받으면 돼. 간단해. 그 고통도 싫냐? 그 갈등도 싫냐? 그게 그렇게 아프냐?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냐? 너는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콩고물을 믿은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예수 믿는가? 만물과 만사와 만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불변하게 작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혜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청결하지 못한 우리의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고백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투쟁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중에 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서 제 멋대로 과거에 행한 그 구습처럼 그 짓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수용도 하지 않았기에 실제의 삶에서는 언제든지 구습과 옛 사람과 옛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잽싸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위에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렇게 값싼 것인지,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길로 걷기 위해서 얼마나 분쟁, 쟁투, 투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쳐서 나의 욕심을, 욕망을, 탐욕을 십자가에 박으면서 찢어지며 때마다 꿈틀거리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핏덩어리를 느끼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사투를 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대사항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나는 덕 좀 봐야 되겠다는 이런 파렴치한 인종인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려고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아를 점검하면서 인간성 자체를 뜯어 고치며, 뜯어 고쳐진 자이기에 뜯어 고치고 자신을 잊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결심과 결의는 하고 있는 것인지, 족보도 없는 것을 배워서 헷갈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것인지, 오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슬퍼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 자신에게 메아리 치는 듯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옵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